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로 음원에 맞춰서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네, 5월 21일 필그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네, 다음 곡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나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나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나도록 내 삶은 주님의 걸음답게 내 맘은 당신의 사랑 품게 주와 함께 가는 길 영원한 나라는지 나의 꿈 내 소망 되시네 주의 말씀 내 마음 깊이 받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 알기 고통과 아픔 지나 죽음 이기신 예수 주님을 닮아가며 그 영광 향해 걸어가길 내 삶은 주님의 걸음 닿길 내 맘에 당신의 사랑 품길 주와 함께 가는 길 영원한 나라는지 나의 꿈 내 소망 되시네 주의 말씀 내 마음을 깊이 받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 알기 고통과 아픔 지나 죽음 이기신 예수 주님을 닮아가며 그 영광 향해 걸어가길 주의 말씀 내 마음을 깊이 받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 알기 고통과 아픔 지나 죽음 이기신 예수 주님을 닮아가며 그 영광 향해 걸어가길 내 삶에 주님의 걸음 닿길 내 맘에 당신의 사랑 품길 주와 함께 가는 길 영원한 나라는지 나의 꿈 내 소망 되시네 주와 함께 가는 길 영원한 나라는지 나의 꿈 내 소망 되시네 마지막으로 내가 주인 삼을 부르면 찬양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마지막으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한 주 동안 내가 세상 것들을 주님 삼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오직 주 사랑만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 자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도 죄에서 돌이켜 후회가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개하지 못한 죄에서 돌이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것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고통받는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치유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며 계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잘 받아 누리도록 먼저 주 앞에 기도하며 묻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계획을 세우려 하나 결국 사람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주 앞에 회개함으로 엎드러지며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가족 찬양제 가운데도 함께하사 실력적으로 완벽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필그림 공동체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 영광이 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SNS 속 화려한 일상이나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정과 세상의 기준에 몰두할수록 우리 내면은 오히려 공허함과 비교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이러한 공허함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을 경계하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경계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은 세상의 본질을 꿰뚫으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주입하는 성공주의나 소비주의와 같은 가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뒤흔들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를 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통해 이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에서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인 생활 영역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을지 결단하고 실천해 봅시다.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주 예수로 옷 입고 성령 안에서 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세요. 너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니? 여러분 옷 입는 게 꽤나 좀 불편한 일이지 않습니까? 신경도 많이 쓰이게 되고요. 차라리 유니폼을 입으면 조금 쉽습니다. 옛날에는 교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교복을 입은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 교복을 입으면 사실 장점이 뭐냐면 오늘 학교를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다 그놈이 그놈같이 생겨버리게 돼버리니까 사실은 나의 정체성을 또 나의 멋있는 어떤 그런 패션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결정적인 단점도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유니폼을 입었을 때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유니폼을 입는 순간 내가 학생이다라는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 옷을 우리가 예쁘게 갖춰서 입는다는 것, 사실은 그 안에는 단순히 어떤 천 조각을 잘 귀어서 내가 걸쳐 입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옷을 입는 행위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영혼은 그렇다면 무엇을 입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너 예수님 믿니?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는 합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그냥 그 중에 하나의 종교처럼 아마 인식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종교 하나 중에 하나인가요? 조금 나은 종교를 우리는 믿는 건가요? 그 중에 조금 탁월한 종교를 우리는 가진 건가요?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건 소속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나는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봐도 어둠의 삶이 사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까지 내가 표현하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과 다른 이야기를 누군가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비하하고 폄하했던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두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행위를 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자책하는 것도 어두움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왜 나는 저 친구보다 못할까? 무엇을 보면서 비교하는 수많은 소비 속에서 결과적으로 그 소비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히 미디어 소비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물론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겠지만 결국은 나는 왜 그 사람과 같지 않을까? 나는 왜 그 친구처럼 누리지 못할까라는 그런 비교 의식 속에 오히려 절망감과 열등감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낮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는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그런 초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리의 어떤 완벽함이나 또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겼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오늘 민구가 찬양 인도를 착 했어요. 민구가 오늘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천국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걸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찬양 인도하는 거, 야 굳이 뭐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어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냥 질문이 끝나버리면 그게 아니고요. 민구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한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참여한 거예요. 저 오늘 민구가 꽤 잘했죠. 예. 막 심장은 뛰는데 안 뛰는 척하면서 여유 있는 심장이 좀 떴어? 그래? 근데 사실 우리는 민구 심장이 얼만큼 뛰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거든요. 그런데 민구에게는 막 이 긴장감과 그런 속에서의 심장으로 느껴졌겠지만 하나님은 민구의 그 뛰는 심장을 보면서 야, 민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한 걸음 내디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고 말하며, 그래 넌 그런 존재야. 어둠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영광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른, 이미 너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또는 찬양 인도를 해서 봉사를 해서 예배를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와서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낮의 사람이지 어둠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정체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래? 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 이것은 뭔가 불편한 옷을 입는, 내 자유가 빼앗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입었던 이 어둠의
낡은 옷들을 벗어버린,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존귀한 자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방탕하거나, 우리가 뭐 또 뭐 그렇게 방탕해요? 성경이 사실 살짝 이렇게 와닿진 않아요. 예. 우리 최원전 전사님이 옆에 친구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방탕해요 그랬더니 걔를 이제 딱 봤는데 전도사님이랑 한 대 칠 수도 없고, 뭐 이런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방탕한 건 아니잖아요. 어때요? 네가 생각할 때 좀 방탕한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또 아니야 이렇게 부를 줄 몰랐죠. 술 취하지 마. 야, 여기 술 먹는 사람 없는데? 술 취하지 말며. 혹시 찔리는 사람 있어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정말 걸리는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뭐 조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좋아하거나 뭐 아니 그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혐오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와 같은 평행선에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조금 마음에 충격적으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옆 사람의 옷 입은 스타일이 어떤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옷 입은 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저거 내 옷인데. 뭐 자매끼리는 내 옷인데 말도 않고 왜 입었지? 여러분, 옷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작용하냐면, 그러니까 나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해, 멋있게 보이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나라는 모습을 옷으로 더 잘 꾸며야 돼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어떤 거예요? 쾌락으로 나를 채우려는 마음.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이는 것을 가져야 비로소 행복하다고 믿는 마음. 이성의 자랑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내가 괜찮은 존재라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SNS 속에 꾸며진 피드나 릴스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 친구의 성적과 외모와 인기와 스펙을 보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하지? 여기는 그런 마음. 좋아요 수와 내가 올린 그 릴스의 반응을 따라서 내 자존감이 막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지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않는다. 유행, 인기, 외모 모두 다 지나갑니다. 심지어 여러분, 유행은요 수치스럽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깻잎머리 그런 거 알아요? 깻잎머리 해본 사람 있어요? 깻잎머리 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유행이 지나가고 나면 가장 수치스러운 내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빗 들고 다니면서. 근데 몇 년 지나서 그 내 사진을 보면 찢어버리고 싶어. 여러분, 유행이라는 거 그래요. 그 당시에 내 마음을 막 요동치게 한 것이 반드시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내 마음을 뛰게 해야 돼요. 유행, 인기, 외모 이런 거 우리가 그렇게 받고 싶고 왜 내게는 없는가? 내 자존감이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 시간이 지나면 언제 존재했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이것을 가져, 더 따라가, 더 세상을 닮아가야 돼.
너무 피곤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죄가 한 주간 죄 안 진 사람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왜 옆 사람을 봐? 걔는 죄 짓게 생겼지 좀. 도대체 왜 난 죄를 지을까요? 민구가 찬양 인도를 이번 주 했으니까 한 주간의 삶이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좀 부담이 좀 있었나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진 않아요. 워낙 평소에 거룩을 장착하고 그건 아니고. 사실 한 주간의 삶이 녹록지가 않을 텐데 직장 생활만으로도 내 하루를 버텨내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섬겨야 할 때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담이 사실 많아요. 주의 일을 하면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나를 이렇게 쳐다봐주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막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게 되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내가 뭘 감정을 건드렸나?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면 여기에 선다면 아마 다시는 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막 무시하고 사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고 주의 일이라고 막 열심히 열변을 토해낸 그 모든 일들 속에 내 생각과 내 자랑이 얼마나 나를 지배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멋지게 포장을 잘했을 뿐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죄 짓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죄를 질까요? 지호야, 왜 죄를 지었니? 나 가만히 있는데 죄가 막 쫓아와가지고 굳이 내 머리 끄댕이를 잡아가면서 죄 지자, 제발 죄를 짓자 막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그 죄가 죄를 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죄를 탐닉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가 내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낸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자기 자랑하는 릴스와 유튜브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나는 한 번도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나쁜 놈입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올리는 사람 본 적은 없어요. 다 자기 잘난 이야기. 근데 그것들을 그냥 일어나면 수백 수천 개의 자기 자랑이 막 쏟아질 때 벌써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비교당하며 시작해요. 그걸 계속 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 정욕을 자극하는 컨텐츠, 우리 안에 계속해서 미움과 시기가 작동할 때 죄가 대단하게 무섭고 대단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남아공에서 학교를 다닐 때, 남아공은 럭비로 유명한 나라거든요. 국민 스포츠라고 말할 정도로 럭비가 굉장히 일반적인 스포츠예요. 축구나 이런 것들보다. 그래서 반드시 럭비를 해야만 했었어요. 럭비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두처럼 생긴 공 갖고 뛰는 거. 미식축구 말고 이렇게 헬멧 쓰고 그런 거 말고. 그래서 공을 탁 옆으로 던지는 건데, 그럼 막 뛰어가면 태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식축구를 한다. 럭비를 하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하면 반칙이에요. 태클은 해도 되는데 허리 위에 상체만 태클을 할 수 있어요. 허리 밑에를 태클을 하게 되면
그거는 반칙으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막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넘어진 적 있어요? 사실 이렇게 걸린 건 대단한 힘은 아니거든요. 근데 와장창 하고 넘어져요. 럭비도요, 막 뛰어가는 선수 여기만 살짝 더 건드려주면 쥐가 알아서 막 와장창창 굴르고 난리가 나요. 죄가 우리를 무너뜨린 것인가? 물론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러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모습이, 내가 옳다고 여겼던 내 자랑이 사실은 그 죄가 살짝만 건드려주면 와장창 넘어질 수 있는 준비 자세는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나를 죄가 건드린 것일까? 아니면 나는 죄를 탐닉하고 있었고 그 나의 죄성에 사탄이 조금만 반응해주면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라고 죄에 뛰어들었던 것은 아닌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세상에서 소비하는 그 수많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익한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된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준비 자세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하게 만드는 SNS, 그 시간을 줄이는 것부터 우리가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처 주는 말들, 댓글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자리에서 너무나 쉽게 누군가의 감정과 누군가의 아픔을 쉽게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미 양심과 그리고 예의와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다수가 어떤 친구에 대해서 평가할 때 침묵하며 동조하진 않았지만 아픔을 겪는 사람을 품으려 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둠의 옷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는 전부 다 사진 앱이 있죠. 몇 종류의 사진 앱을 가지고 있나요? 요즘은 어떤 앱이 제일 유행이에요? 앱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앱이 많던데요. 그 앱에 여러분 그 앱을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앱을 선택을 합니까? 어떤 기능이 있는 앱을 선택을 합니까? 왜 여러분에게 그냥 딱 핸드폰을 사면 원래부터 장착되어 있는 사진 앱을 안 쓰는 걸까요? 왜 그래요? 뭐가 없어서? 필터링이 없어서. 그죠? 너무 그냥 솔직해. 그죠?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줘. 그런데 이 필터가 있는 앱은 어떻게 해요? 내 작은 눈을 키워주고 내 빵빵한 볼을 갸름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필터링을 다 하고 나서 완성된 그 작품, 저는 그걸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작품이 나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사실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필터를 씌우면 더 멋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필터를 씌워서 올린 순간 우리는 이제 가상 세계에서만 살아야 돼요. 왜요? 내 실체를 보는 순간 내가 틀리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솔루션은 이겁니다. 야, 계속해서 앱을 써야 돼. 계속해서 필터를 써야 돼. 계속해서 너의 모습을 예쁘게 가꿔줄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터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 분입니다. 세상은 네 모습을 꾸며라 말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미 새 사람이다. 너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인정받아야 그게 성공이야 라고 말하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걸 증명하는 게 너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니 그것을 나타내며 사는 게 너의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답게 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 라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너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저에게 내가 아빠의 딸입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오히려 딸이니까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 이게 건방진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 뭔가 불편한 일이 되면 안 되고 당연한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희생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연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노 대신 온유를, 비교 대신 감사를, 미움 대신 용서를, 무관심 대신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비교당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너무 당연해지는 삶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 너무 예수님을 멋지게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 나의 어떤 신앙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괜찮은 신앙인인 걸까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그 안에 내 만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은혜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이 증명해야 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나의 연약함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의 자리가 필그림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공동체에게 나타나게 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우리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공동체인데 목사님의 시선에는 그래 부분이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모임들이 많은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자기가 주인된 무리들이 존재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보다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더 많은 아픔이 사실 보여져요. 벌써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의나 내 자랑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열심을 드러내는 그 모습들을 벗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필그림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것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6월 14일 초청주일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왔는데 이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비교하고 따지고 있다면 아마 새로운 친구는 그럴 거예요. 야, 이 교회 나오면 이제 비교당하는 거야? 난 안 와야 되겠다. 우리 회장이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주님의 교회, 이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내 자신은 보이지 않고 다른 이가 주인 된 것 같이 보였을 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한다면 큰일 날 이야기 아닙니까? 필그림 공동체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내가 어떤 존재로 이곳에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여러분은 지금 나의 모습, 너는 어떤 옷을 입고 있니라는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여기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부터 먼저 사랑하기 바라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공동체에 찾아올 때 여기는 평가가 없구나, 여기는 그냥 사랑하는구나,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어제 원래 제가 민구한테 연락하려고 그랬거든요. 민구야, 찬양인도 데뷔를 축하한다. 떨지 말고 잘해라. 목사님 기도할게.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연락 이제 보내긴 너무 늦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을 빌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구가 오늘 생각보다 그러면 내가 너무 그럼 이상하게 그런 의미는 아니고 굉장히 잘했어요. 주를 위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를 줄 텐데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꼭 해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 알았지? 민구 오빠한테 오빠라고 하긴 좀 그래도 오빠를 하자. 아직 민구 오빠한테 가서 장난 아니었다. 은혜가 막 물결처럼 밀려올 뻔했다고 이러면 안 되고, 수고한 이들에게 그리고 섬기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 여기서 먼저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할 수 없는데 무슨 주의 일을 하고 무슨 대단한 기도를 하고 무슨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써요. 그러나 오늘 눈물로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기도와 그 섬김과 그 눈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주인공이 누구다? 민구. 부담스러울 정도로 빚진 자가 되도록, 나중에 내가 뭘 하면 민구가 와서, 민구가 또 그런 말 잘 못하거든, 쑥스러워서. 그치? 야, 대단했어, 이런 말이 민구에게 나올 수 있도록. 민구가 마음이 있는데 입에서 잘 안 나오거든. 여러분, 여기가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내 자랑하는 데 아니잖아요. 여기 내 주장하는 데 아니잖아요. 내 생각 관철시키는 데가 아니잖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게 그냥 실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폼 잡지 말고 쇼하지 말고 진짜 여기서 먼저 내게 허락한 지체를 마음껏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서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먼저 벗어야 할 옷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니다.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아집을 그대로 품은 채 그리스도의 옷을 그 위에 덮어 씌워버리니 속은 골맞고 썩어 들어갑니다. 벗으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존재, 정체성을 가진 자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함으로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필그림 공동체에 세워가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일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너무 당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의 부르심이 너무 기쁘고 주를 섬기기 위해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며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공동체 머리 위에 저들의 삶 학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